이번 시즌에 목소리가 예쁘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월 주초 되면은 심했다가 주중에 괜찮았다가 주말에 다시 이렇게 변했다가 금요일을 기점으로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이런 왜 갑자기 올리나요? 하우링 음악생이 이런 패턴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이제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매일 훈련 끝에 매일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의 성대 보호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근데 어느 날 그 기도 같이 훈련 받으면서 기도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 금요일날 만났는데 전도사님 목 좀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 아이의 그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몰라 그 아이가 어떻게 얼마나 기도했는지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전도사님 목 괜찮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목은 또 그 아이가 기도해 준 대로 목이 나았다가 또 쓰면 더 했다가 나았다가 더 했다가 뭐 이랬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할 수 있는 목소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위로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에 보면은 이 위로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나 환경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거나 불행한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실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맞죠? 저도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됐고, 그러니까 이 위로, 이렇게 받는 위로가 진짜 따뜻하구나, 마음이 좋고 뭔가 모르게 푸근해지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사역에 보람도 있고 하여튼 오만 감정이 다 밀려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그 위로를 실제로 우리가 위로해준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위로해준다라고 했을 때 어려운 상황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다 정리해주고 또 그래서 문제를 걷어내주는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여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뜻한 말로 또 상황을 위로해주는, 공감해주는 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가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막 이렇게 토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들은 다른 친구가 이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직장 상사를 찾아가서 직장 상사를 맴매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 친구한테 이렇게 괴롭히지 못하도록 직장 상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거 위로입니까? 이건 뭐 복수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또 예를 들면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위로한다고, 이 학생들을 위로한다고 공부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공부를 없애고 학교 안 다녀도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위로입니까? 위로예요. 오히려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힘들지, 힘내라,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용돈도 좀 주고 공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진짜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에요. 그리고 또 따라서 이 위로는 위로하는 상황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로의 효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사실은 또 위로받아야 할 그 문제, 상황의 경중이 어느 정도냐 따라서 용돈으로 해결되는 위로가 있고, 사실은
그죠? 맛있는 밥 한 끼로 해결되는 위로가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경중에 따라서 위로를 받아야 할 그 상황의 경중에 따라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실제로 또. 물론 이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위로를 해주는 대상은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인 영화, 음악, 또 문학 작품, 그림, 사진, 이런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으로도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맞죠? 사람의 이 말 한마디를 아까도 말했지만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어떤 때는 너무 오늘 하루 고됐는데 그 고된 하루를 잘 버텨내고 잘 감당해낸 나 자신을 집에 와서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도 위로받는 거야. 잘했어. 잘했어. 내가 내 스스로를 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고생한 자신에게 또 사람들은 쇼핑을 하면서 선물로 또 위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군인의 휴가 중에 하나로 위로 휴가가 있다고 합니다. 안 맞는지 안 물어볼랍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그 위로 휴가라는 것이 외진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무병, 그 취사병이나 아니면 외진 지역에서 근무를 하니까 쉽게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출타를 잘 못 나가는 보직의 경우에 위로 명목으로 휴가를 더 덧붙여서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위로 휴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 군인에게도 휴가를 더 줘서 위로를 주면서 앞으로 이 어려운 보직 더 잘 감당해내라고 주는 그 휴가잖아요. 위로 휴가잖아요. 어쨌든 이 위로라는 것은 힘을 얻게 만들고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요즘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그러세요? 그럼 제가 위로 차원에서 전국 어디든 다녀올 수 있는 여름 휴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다녀오시고 위로 받으시고 2학기 또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휴가 드릴게요. 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또 곧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다는 것이고 문제 가운데 있고 힘을 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에요. 정말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 바울은 실제로 격심한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여기서 첫 번째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한. 심한은요, 초과하는 혹은 능가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힘에 겹도록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방금 말했던 심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했을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다시 말해서 형언할 수 없이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깊은 문제의 수렁텅이로 지금 나는 빠져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고린도후서를 쓰던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에 말이죠. 이런 말을, 이 편지에 이 말을 쓰던 당시에 바울의 마음 상태를 사실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그가 표현하기를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아시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이나 힘들었다죠. 그냥 우리 문맥상에 받은 줄 알았다라는 말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거 헬라어 원어의 그 문맥으로 보면은 받은 줄 알았다가 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은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고, 사형 선고가 내려진 줄 알았다가 아니라 이미 내려졌고 다만 집행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라는 건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날이 결정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기한이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이든 사형 선고 지금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것이 그렇게 예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러면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는 참고구절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31절 좀 긴 말씀이긴 한데 짚어보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이 있었습니다. 19장에 보면은요,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돌을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6절에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서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거 다 헛된 우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가르친 도로,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도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이제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아데미의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이 그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도 그것으로 밥 벌어 먹게 해주고 있었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영업하게 해서 영업사원들도 어쨌든 그 일로, 우상을 만드는 그 일로 밥을 먹고 적지 않은 수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도를 가르치는 바람에 지금 거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바울이 가르침으로 27절에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생겼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됐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서 우리의 위험도 다 떨어지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 은장색이
그때 당시에 같이 이제 손으로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가만히 있어가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밥줄이 끊기게 생겼고, 우리가 만들어 그 우상이라는 표현은 그들은 안 했겠죠. 신상이 지금 이거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다. 우리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은장색이 막 이렇게 충동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전이여, 이러면서 막 외치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물러가도록 하면서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연극장에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 소동을 일으켜서 왜 데리고 들어갔겠습니까? 대우해 주려고요. 이제 치려고, 이제 가만 안 놔두려고, 잡아 죽이려고 진짜 작정을 하고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는 이 사람들을 그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실제로 에베소에서 아데미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다이아나 여신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퀴벨레입니다. 바퀴벌레 아니고 퀴벨레래요. 퀴벨레는 에베소에서 그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는 우상의 센터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었대요. 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나오는 거기 퀴벨레. 퀴벨레가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아테네 신전에 이 이야기가 남아 있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며, 실제로 오늘날에는 늪지대에 기둥만 몇 개 남아 있는 것으로 그때 당시의 모습을 추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데다 그 종교적인 신념에 위협을 받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생계에도 위협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이 신을 무시하는 이 일 앞에 사람들의 소동이 일어가지고 바울과 함께하는 그 바울의 일행들을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일행들이 그 연극장에 잡히니까 이제 30절과 32절에 보면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가 너 거기 지금 가면 안 된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의 일행들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가면 안 됩니다. 하면서 겨우 이제 빠져나왔는데, 일단 소동이 그때 요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연이어서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참고 구절 20장 3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런 아시아에서의 경험을 통해 바울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네,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아멘. 어쨌든 바울은 이렇게 끝없이 마게도냐를 거쳐 그러니까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도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죽이려고 복음 전하니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모독, 하나님에 대한 모독, 막 이런 걸로 바울이 지금 이제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틈만 나면 자기네들끼리 공모하고, 요번에 바울 어디 라인으로 간다 하더라, 그날 우리 바울 죽여버리자, 막 계속 공모하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을 날을 지금 틈만 나면 사람들이
그를 해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대항하는 갖가지 이런 세력들의 음모가 성공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것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있고 그 바울이 표현하기를 뭐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고, 고통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가 말하는 힘에 겹도록 극심한 고난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사형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형 집행을 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형 집행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그 무리들에게 둘러싸일 뻔했는데 이렇게 피해가고, 또 이번에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또 가고, 계속 형 집행이 연기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은혜로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10절. 거기를 보시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그가 사도 바울의 그 큰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의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힘겹도록 극심한 고통,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으며 살 소망이 끊어졌던 그 정도의 고통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뭐예요? 위로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말 한마디로 될 위로가 있고 커피 한 잔으로 될 위로가 있고, 이 위로의 고난의 경중에 따라서 위로도 다르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다뤄져야 할 위로의 수준, 고난의 수준이 뭐였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극심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끝없이 보호하시고 건지셔서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그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또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 뭐를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위로를 받은 것이고, 또 형 집행을 굳이 표현하자면은 사형 선고의 형 집행을 연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 아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더라, 우리나라 말로 받은 것 같았지만 결국 사형 선고는 아니었더라가 아니고 실제로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그렇게 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 이 헬라어의 동사들은 과거의 그 시점에만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 때문에 현재도, 사형 선고 그 받은 것 때문에 현재도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동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 계속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는 사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또 뭡니까? 현재도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시아에서 받은 시련이 무엇이든 간에, 아시아 에베소에서 받은 시련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것은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시에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력해지는 경험을 통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재인식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의지한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리라는 그의 확신은 위대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건지시는 것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현재도 현재의 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나를 건지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실 것이며, 또 이제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건지심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환난과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죽을 것 같았던,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던, 살 소망이 끊어졌던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3절에 우리 하나님은요, 실제로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자비의 원천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자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향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백성들,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문제 만난 백성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자비와 위로의 근원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비와 또 위로가 우리에게 오도록 해주는 통로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환난으로 고통하는 인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죄와 죽음의 환난으로 슬퍼하며 고통하는 인생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약속하신 보혜사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와 동거동락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도우시고,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내가 반복하여서 범죄하고 또 그 죄책감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여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고 구별하게 하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는 1차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로 안에 거하며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결핍으로 고난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아멘. 그래서 참 만족을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십니다. 아멘. 무엇보다 절망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랑과 참다운 소망을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의 힘이고 위로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인생 사는 것보다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이런 위험한 말인가요? 진짜요. 왜냐하면요, 인생에게 맡겨버리면, 그 사단이 주관하는 그 인생에게 맡겨버리면 되어지는데 우리는 맡길 수 없으니, 그래서 신앙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이 주관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이미 다른데요, 신약시대에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이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법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이 수준이 과거 구약의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 삶의 수준이 높이가 말이에요. 깊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때문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힘입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힘입어서 이만큼 해내야 되는 삶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면 쉽습니다. 아멘.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위로가 넘쳐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로할 힘까지 얻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고 나는 나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요, 그 위로가 우리 중에 역사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능히 이기게도 하시고 견디게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위로를 나눔으로써 그 사람도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돕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에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청소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그때 그랬어요. 세상에 나같이 이렇게 그 고민거리 많은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문제가 있는 사람 없을 거야. 아마 내 이 어려움을 책으로 쓰면 소설을 쓸 수 있을 거야. 막 내 혼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막 가장 큰 고통인 것 마냥 그때 당시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20대 초반에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무릎을 치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아까 말했던 소설 몇 권을 쓸 수 있을 거야 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 고통들, 문제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늘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그때마다 또 선생님들 또 선배들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또 위로를 주시고 어쨌든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내가 고난이 많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반대로 말해서 받은 위로도 많았다는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이 위로가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그 똑같은 어떤 그런 문제로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도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20대 때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10대 때는요 그냥 원망만 했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까 하면서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것을 지나오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때서야 나도 똑같이 나처럼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저 친구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거랑 똑같은 그런 문구의 말씀이 여기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전 진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 중에 하나 명언 같은 말, 어록 같은 말 있잖아요. 다른 환경은 다른 부르심이다. 다른 환경은 다른 부르심인 거예요. 각자에게 다른 고난들. 바울은 이렇게 힘에 겹도록 고난이 있었다 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았다 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고 하는 이 고난 바울에게도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뭐가 고난이라고 자가 지금 적한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고난일 거예요. 그 고만한 때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위로하시고 만나주셔서 다른 환경은 다른 부르심, 그 아이에게 그 환경, 그때 그 나이에 겪는 그 환경, 그걸 가지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셔서 또 내가 더 자라서 나랑 똑같은 그 나이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후배에게, 동생에게 가서 조언해주고 위로해주고 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 이렇게 이겨냈어 하면서 가끔은 자기네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웃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내가 받은 위로로 다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슬픔과 문제를 가져가서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새 역사를 쓸 기회를 일으켜 주십니다. 부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힘에 겹도록 힘겨운 이 고난, 문제, 슬픔, 역경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많아요. 슬픔이 너무 많고요. 삶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아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시는 그분의 위로. 오늘도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하며 낙심되어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 발목 잡혀 있는 내 마음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같이 하면 된다 하면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 죄에서 구원하여 내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위로,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위로를 마음껏 누리시며 그 위로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위로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위로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약의 교회는 상호간에 기도로 돕고 위로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제 그 가까운 네트워크 교회에 새성전 건축을 위한 그 기공 축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제가 8월 1일이었고요. 정말 더웠습니다. 여러분, 저 마스크에 좀 예민한 사람인데 어제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벗고 정말 얼굴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 이러다 더위 먹겠어요 하면서 정말 그 정도로. 그런데요, 그 예배 현장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일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와 네트워크 교회, 우리 교회와 또 수원에서 온 하하교회가 연합으로 이제 포항 빈내리 교회의 그 새성전 건축 그 기공 예배, 축하 예배를 축하하면서 우리가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런데요, 특송의 곡이 뭐였냐 하면 새 힘 얻으리 였어요. 미리 한 번도 안 맞춰봤어요. 그런데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그 파워풀함에. 다들 있잖아요, 완전 우리가 새 힘으로 뭐 이러면서 막 찬양하는데 새 힘이 막 저도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 이 목사님에게, 또 그 주관하는 목사님에게, 또 그 성도들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맨 땅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플라스틱 의자 놔두고 천막 쳐놓고 이제 시작하는, 우리가 2년 전에 그랬듯이 그렇게 시작하고 삽 떠가지고 삽질 다 같이 목사님들 삽질하시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진짜로. 아, 그러면서 우리의 이 찬양이 이들에게, 우리가 와서 이 더운 날에 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이들에게 정말 새 힘이 되겠구나, 위로가 되겠구나. 이게 위로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무슨 위로입니까? 우리 같이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안에서 위로. 저는 제가 특송을 하면서 찬양을 했지만 제가 힘을 받았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래가지고 아, 힘난다, 나 그래도 잘 왔네 하면서 이렇게 제가 찬양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아까도 말했지만 쉽지 않잖아요. 세상이 우리보다 지금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우리를 덮쳐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려는 마음을 먹었지만, 또 섬기려는 마음을 먹었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사랑을 해내지 못하게 하고 섬김을 완성해내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고, 또 위로 주시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것들 감당하여 살아낼 수 있게 하십니다. 고난을 견뎌내고 계십니까? 고난을 견뎌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 안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이 모든 고난을 겪어내시고 이겨내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위로를 통하여서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위로해주고, 기꺼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기꺼이 힘을 내어주고, 또 말 한마디, 또 기도로, 또 그렇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